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쳐라라고 말을 해서 그 반석을 쳐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일이 르비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나게 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수를 내신 것, 그게 바로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갈증이 있을 때 정말 거기서 생수를 얻고 육신으로 생수를 얻고 영적으로 다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돼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는 그런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 것이 르비딤인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17장 8절 이후부터는 이 바로 르비딤에서 신앙적으로 생수를 얻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르비딤까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마라의 썸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썸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에 도착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몇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 한 사람 각자의 내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했고 비방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르비딤에서 있을 때에 이 아말렉 군사들이 우리 뒤로 와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공경에 빠졌다라면 오늘 이 사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공격받은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우리 길을 가는데, 정당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뒤로 와서 약한 자부터 공격하고 힘들게, 우리가 피곤했을 때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 군사들로부터 공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것과는 달리 억울한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아말렉 군사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그네들과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공격을 계속 당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다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한두 번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공격하니까 내가 억울한 것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제 낙담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광야 같은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비상식적인 일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억울한 일로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식적인 일을 경험해서 훈련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식적인 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언제 훈련됩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특수훈련이면 특수훈련일수록 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더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이 특수훈련입니다. 그 특수훈련을 통과할 때 특수군인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내가 진짜로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나는 고난도 겪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한탄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더라면 우리 믿음은 분명히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비상식적인 일을 당할 때에, 비정상적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나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그것을 아무 한탄이나 원망이나 불만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억울한 상태가 생기고 비상식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억울하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자. 계속 공격하라.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당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전선에서 모세가 정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 일반 군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쟁터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여호수아를 선발대로 해서 군사들을 함께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 전쟁터로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보냅니다.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죠. 이거는 모든 전쟁터에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군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의 이견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세가 전쟁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게 첫 번째 전선이고, 두 번째 전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전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전선, 요수아와 군사들이 전쟁터에 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웠던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별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뭘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전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 두 번째 전선, 두 번째 전쟁,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어느 정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픕니다. 팔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팔을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이겼는데, 팔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팔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집니다. 그래서 이 팔이 계속 올려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모세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어서 그 팔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이 팔이 계속해서 들려져 있어서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정당한 영적 전쟁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짜 전쟁은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전선,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쟁은 두 번째 전선, 산꼭대기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이기면은 이기고 지면은 지는 것입니다. 그 이기고 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전쟁터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진짜 원인은 산꼭대기 두 번째 전선에서 이기고 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전선은요, 전쟁터의 전선이 아니고 산꼭대기의 전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자꾸 전쟁터를 고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무기를 넣고 거기에 인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전쟁터가 아니고 이 산꼭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렸다는 것은 보통 기도를 의미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정당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아말렉의 많은 이런 군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게 내 잘못은 없는데 내 뒤로 와서 내 옆에서 막 공격하는 그런 공격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정원에서 한 아이가 정원에서 놀다가 보니까 그 정원 코너 구석에 있는 큰 바위가 자꾸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옮기려고 밀고 당기고 해도 바위가 꼼짝 안 합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바위를 옮깁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큰 바위가 움직이나요? 꼼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쭉 봤더니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애야, 너는 저 바위를 옮기는데 왜 너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상하게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몸을 보세요. 내 몸에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바위를 옮겼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다,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았다.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힘도 너의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정원의 아이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과 발로 한번 밀고 당겨도 안 됐다면 아버지 오셔서 나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아니면 아버지 좀 해주세요 했으면 아버지가 그 바위를 다 옮겼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과 발에서만 나오는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이의 아버지의 힘도 아이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힘들 때 아버지 엄마 도와주세요, 아버지 엄마가 도와줄 때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팔을 올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은 옆으로 제쳐두고 사업할 때, 일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일이 안 됩니다. 마치 이 정원에 있는 아이가 바위를 한참 옮겨도 바위를 꼼짝하지 못했을 때,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포기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되는 일들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릴 때, 두 팔을 올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찬양할 때 내 기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영적 정당한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말을 합니다. 승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늘 처음 전쟁을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연도로 한번 계산해 볼래요? 몇 년 만에 전쟁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최소한 430년 만에 처음 전쟁합니다.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아말렉 군사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전쟁하는데 도 터진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싸움은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430년 만에 처음 전쟁하는 사람들하고, 매일 전쟁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겼지 않습니까? 왜? 산꼭대기 전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은 한두 가지 막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하고, 요거는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에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전쟁터가 아니고 산꼭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요? 이 페르시아가 고대 중동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고 갈 때, 궁정을 오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이 서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인종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큰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자기 아들들이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왜냐하면요, 니시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깃발이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의 깃발 또는 여호와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니시라는 것은 깃발로도 번역하고 또 하나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대입니다. 장대. 그리고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 깃발로 번역해도 맞고 여호와의 장대, 긴 나무 이렇게 번역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하만이 긴 장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긴 장대에 자기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연대적으로 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말렉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 이후로 연대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다 말살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장, 출애굽기 17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앞으로 아말렉 군사들과 대대로 싸우면서 아말렉 군사들을 천하에서 없애버려서 아무도 기억하게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하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대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처단해버립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장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군사들, 그 아말렉 군사의 대표적이었던 하만, 성경에서 말하면 사탄의 상징이죠.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아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호르산에서 나와서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잖아요. 피곤한데, 지름길로 가도 피곤한데 둘러서 가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립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은 다 살 것이다. 이때 노뱀을 달았던 장대,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고 말했을 때 이 장대가 니시 그대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 니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를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장대, 그리고 십자가로 번역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장대에 달아서 처단해버렸듯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십자가에서 다 처단해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전쟁터에서 자꾸 싸우려고 하지 십자가로 돌아가거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일이 참 드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은 특이하게 첫 번째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어떻게 싸웠느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은 산꼭대기 전선에서 어떻게 싸웠느냐, 그게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일어납니다. 전쟁터는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스크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할 때 수없이 많은 아말렉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뒤에 와서 칩니다. 옆에서 쿡쿡 찌릅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억울한 상태, 이 억울한 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시킨다고 보고 그것을 극복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훈련은 없습니다. 모든 훈련은 비상식적입니다. 모든 훈련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훈련시킵니다. 모든 훈련은 억울한 일 가운데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거 내 억울하다, 비상식적인 일이 왜 나한테 나오느냐, 그걸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때의 첫 번째 전선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진짜 전쟁의 전선은 두 번째 전선, 산꼭대기입니다. 그게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여호와 니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한 일들을, 아픈 일들을, 비상식적인 일들을 십자가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